그리스도인의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이 말씀도 우리가 요즘 시리즈로 듣고 있는 이 성령 충만한 삶과 연결된 말씀입니다. 자, 헌신이란 문자 그대로 몸을 바친다 하는 말인데, 그리스도의 헌신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린다는 의미의 말입니다. 자, 이것이 왜 성령 충만과 연결된 말씀인가 하면, 성령 충만은 이 성령으로 충만케 된 삶으로서 전적으로 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산다는 말씀이므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려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드려지는 헌신이 있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헌신이라는 단어가 맨 처음 나오는 것은 출애굽기 32장 29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라는 이 말씀에서 처음으로 헌신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었는데, 이것이 히브리어로 헌신은 말레입니다. 그 뜻은 채우다, 가득하다, 충만하다 라는 의미의 말인 것입니다. 자, 왜 헌신의 의미가 가득하다, 채우다, 충만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것일까요? 이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의미가 내포된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은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부터 하나님 친히 이렇게 써주신 이 십계명 돌판을 받고 또 성막에 대한 많은 계시를 받아가지고 오는 길이었는데, 그가 더디 오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이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무서운 죄를 짓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보면 모세가 막 대단히 분노하면서 이 금송아지를 불사르고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뿌려 마시게 하는, 그리고는 모세가 이 진문에 서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선자들은 다 내게로 나오라 이렇게 했을 때 유일하게 레위인만, 모세나 아론이 레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만 모세 앞에 다 나왔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 레위 자손에게 명령합니다. 뭘 명령하셨느냐? 너 진중에 나가서 이 가증한 우상 숭배를 한 이 형제들과 이 친구들, 이웃들을 다 칼날로 치라. 자, 구약의 하나님 굉장히 엄하시죠. 그래서 그날 죽은 백성들이 3,000명가량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레위들이 이 형제들을 칼날로 친 것, 그것을 여호와께 헌신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오직 레위 지파만이 하나님을 성막에서 섬길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헌신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따로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에게만, 특별히 아론의 계보에게 속한 사람들에게만 사용된 특별한 용어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약에서도 헌신은 오직 구원받은 자, 곧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만 사용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서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 명류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이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말이 바로 헌신입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는 이 말씀에서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신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직접 우리들이 이 헌신이 언급된 구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선 헌신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려면 성경 몇 구절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왜 우리 몸과 마음을 바쳐서 헌신해야 하는지 그 이유와 근거를 깨닫게 되셔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이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말씀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 사는 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강권하다는 말은요, 에워싸다, 싸서 억압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좀 강한 말이죠. 이것은 마치 뭐냐면 마치 파도가 확 몰려왔을 때 그 파도의 그 힘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이 파도의 힘에 휘말려서 휩쓸려 막 나가는 그것을 가리켜서 강권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막 파도가 우리를 에워싸고 휘몰아서 우리를 확 몰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어떻게 하느냐,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격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것에 눈을 팔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막 이끌고 가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접촉한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드리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그냥 그 사랑에 붙잡혀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래서 이 헌신이 뭐냐, 바로 사랑을 건강하시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 우리 몸을 바쳐서 헌신하는 것이다. 그것을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보면은 사랑의 건강뿐만 아니라 이것은 주님의 권리이기도 하다. 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보면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뭡니까?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자기 피로 대속하시고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거냐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 것이 아니냐. 그렇죠? 그리고 주님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내 욕망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마음대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말씀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을 쫓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랑이 비친 자로서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니까, 합법적으로 주님 것이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이 몸을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이 몸을 자발적으로 드려야 하는 그런 헌신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거예요. 마치 신랑과 신부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두 사람의 한 몸을 이루는 결혼식을 하고 가족이 되죠. 그러면 부부가 되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헌신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헌신은 왜? 서로 사랑하니까 헌신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딱 구별된 거예요. 우리가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거룩하게 되버린 거예요. 딱 구별된 거예요. 여기에 누가 다시 삼자가 끼어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버렸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부된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몸을 주님께 바치고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한 가족이 되고 하나가 되면 이것은 너무나도 거룩한 것이고 또 당연한 것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전제하고 오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핏값을 주고 나를 사신 바 되었고 또 주님의 사랑이 지금도 나를 감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께 귀속되어지고 주님과 연합된 삶, 이 거룩한 삶을 자발적으로 우리가 헌신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헌신이 구약에서는 어떻게 써야 되냐? 위임이라는 단어로 번역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위임이 뭡니까? 위임이라는 것은 이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받을 때 그 직분을 받는 것을 위임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처럼 하나님만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이 위임되었을 때 그것을 가리켜서 헌신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헌신의 의미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과 29장을 보시면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구별되고 그들이 헌신되고 있는 그런 에스겔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기록들은 상당히 우리가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이 구약 성경은 이미 다 이렇게 그림과 같이 오늘날 신약시대 우리들이 그 구약의 이 모든 예식과 그림들을 보면서 이 말이 이 말이구나 하면서 알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면 세 개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는 이 말씀이 눈에 띄는데, 이 말씀을 보면은 주님이 누구에게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전체에게 말한 거예요. 뭘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내 언약을 잘 지키면은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보면은 본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 이 백성 전체가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앞에서 잠시 언급했던 대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가는 동안에 그만 이스라엘이 그것을 인내하지 못하고 금숭아지를 우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막 하나님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 이런 엉뚱하고 무서운 죄를 짓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들이 이 죄를 짐으로 하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실패하고 만 거예요. 근데 유독 다행히 모세 앞에 나왔던 사람이 레위족이죠. 그래서 레위족만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지파만이 헌신한 것이 되어버리고 이 레위족만이 제사장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특권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으로서는 아론의 가족만이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위임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이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는 아론의 계보에게만 헌신이라는 말이 적용되고 그 헌신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 애식이 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리고 놀랍게도 오늘날 이 새 언약 안에 들어온 이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1장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또 청론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여기서 나라와 제사장이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면 뭐로 나옵니까? 왕들과 제사장으로 번역이 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왕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구약 시대에는 아론의 계보만이 제사장으로 임을 받았는데 이제 신약 시대인 오늘날 우리들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말하면서 어떻게 됐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권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들이 이제 헌신이 무엇인가를 내는 화답하는 그런 삶을 당연히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헌신은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에게 의해서만 되어진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구별해서 나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삼아주신 것은 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나 하나님 내가 섬겨서 내가 복종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알지는 못했을 때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핫상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나를 불러내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갖추고 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의무이기 전에 특권이라는 거죠. 특권. 자, 그렇다면 왜 이런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것은 뭐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내가 믿어서 된 것이 아니에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 그래서 구원을 은혜의 선물로 받은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이 더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광야 빈들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벌써 점심시간이 되어버렸는데 그 주변에 아무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주님이 오병이어의 떡을 어떤 어린아이가 도시락으로 갖고 오신데 그걸 가지고 축사해가지고 남자가 5,000명이 넘는 많은 무리들에게 아주 배부르게 먹고 12가지를 남기는 아주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역사를 여러분들 아시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오병이어로 그 많은 사람들 먹고도 막 떡이 막 남으니까 굉장히 놀랐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 야,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우리는 그냥 걱정이다. 이제는 먹고 사는 거 문제 없을 것이다. 저 사람 우리 왕 삼자! 막 하면서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막 왕으로 옹립하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산으로 피해가셨어요. 그런데도 놀랍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찾아다니면서 주님이 산으로 사실 숨은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다음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람들이 막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하시면서 너희가 어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주님이 자신이 이렇게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로 온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그렇게 기적을 베푸신 거였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생명의 떡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먹고 사는 거, 해결되는 거, 그게 그들에게 너무 그게 커 보였던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그 계획과 사람들이 찾는 것이 맞아 떨어집니까? 아닙니다. 빗나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둘이 합이 될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원란의 딜레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막 교회에 많이 나와 있는데도 사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은 그것인데 저들이 구하는 것은 저것이에요. 이런 문제들이 오늘날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뭐냐? 바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일을 한다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쪽에서 그것이 먼저 나온 것이라면 하나님 받지 않는다. 이것이 은혜로 되어지고 사랑으로 그 사랑 강권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치 신랑과 신부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한 가족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구원이 제대로 이루어진 사람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헌신하는 것, 그것이 일치되지 않으면 이 헌신이 제대로 된 헌신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이, 그 피로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자신을 막 스스로 버리고 모든 것을 막 주위에서 주님을 위해서 막 굉장히 열심으로 막 이렇게 하나님을 막 섬기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사실상 하나님 원하는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섬기려는 것이 아니라 딴 목적이 있는 거예요. 뭔가를 하나님께 얻고 또 그걸 통해서 뭔가 자기를 드러내고 이렇게 하는 이 인간적인 그 욕망을 그것에서 빙자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육체에서 나온 것이고 그것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고 그것을 헌신으로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분명한 사람, 그래서 그 은혜가 감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 살아나려고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헌신하는 그 마음이 순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신 이 말씀을 볼 때 분명히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선택받은 제사장들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 피로 구속함을 받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을 경배하고 우리 몸을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신은 뭐냐? 그 배 바탕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 예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게 되어진 이 사실을 기뻐하는 그 속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를 불러서 구원시켰잖아요. 그럴 땐 이것은 정말 대단한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구원받았다는 자체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중에서 내가 또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주셨다. 이건 헌신의 특권이거든요. 그런 자체가 그 마음속에 너무 감격이 돼요. 네? 자,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헌신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참여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특권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헌신인 것이죠. 그래서 이 헌신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제 구약의 그림으로 우리가 좀 살펴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 헌신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알고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오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거예요. 레위기 8장 14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보면 거기에 보면 이 수송아지 하나와 순양 둘 그리고 평양주에 떡이 쭉 나옵니다. 근데 이 수송아지는 무엇을 위한 속죄제를 위한 것이고 수양 둘은 첫 번째 수양은 번제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수양 남은 그 수양하고 순양과 그 다음에 광주리에 있는 떡을 이렇게 그릇에 이렇게 광주리에 딱 담아가지고 그것을 요제로 이렇게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요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로마서 15장 4절 말씀 보면 뭐라고 했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이건 뭡니까? 구약성경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죠? 전에 기록된 바 이것은 뭐냐?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하신 이 말씀은 이 구약에 이렇게 막 제사 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그림들이 뭐냐? 이것이 신학의 하나의 일종의 그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그림 속에 뭐가 있으냐? 이 복음의 진리가 다 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들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것을 딱 보면 와, 여기 놀라운 진리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드리는 것이 뭐냐면 속죄제였어요. 자, 속죄제는 무엇이냐? 제사장으로 헌신하려는 이 사람들에게 몹사도 뭐가 해결됩니까? 죄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이 죄를 용서받는 이 속죄제가 먼저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도 강조한 거겠지만 헌신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먼저 구원받고 주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야만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받았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해줘야 하기 때문에 맨 먼저 뭐 드립니까? 속죄제가 드려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순양 둘 중에서 하나가 뭐로 드려지냐? 번제로 드려지는데 이 번제는 뭐냐? 태워진다는 거예요. 모든 재물이 완전히 다 불사라져서 이 모든 연기와 행기가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또 순양 하나는 뭐냐면 순양 하나하고 또 과일 곡물들 이런 것들을 광주리에 딱 섞어가지고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들이 이 기록에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우선 번제를 살펴보면 번제는 재물을 완전히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그런 제사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 번제 고기는 먹을 수가 없어요. 왜? 다 불살라버리는 겁니다. 다른 제사장은 이 화목제나 이런 것들은 제사장이 제사 드리고 남은 그 음식을 재물들을 음식으로 먹거든요. 이 마치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대하는 것과 똑같은 그 이치예요. 그런데 이 번제는 뭐냐? 하나님께 온전히 다 불살라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비로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헌신을 상징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 내가 번제단에 나를 드린다는 것은 그것이 온전히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다 그런 의미의 제사인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이 죽으면은 그래서 두 방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는 뭐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드리던 주님이 속죄제물이 되셨다는 십자가의 죽음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주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번제로 드려주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십자가의 두 방면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나 번제는 그 출발이 모두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출발되는 것이지만, 이제 그 결과는 속죄제는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된 것을 보여주고, 번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다 온전하게 드려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기가 불사르게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면 하나님 그 향내를 맡으시고 우리들을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는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주 예수님의 그 속죄 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았을 뿐 아니라, 또한 우리 주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번제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깊이 계신 그 지성소, 성막에서 가장 깊은 중심에 계시는 그곳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활짝 열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이제는 기쁘게 섬길 수 있게 되었다. 그런 것을 이 말씀이 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이 다 앞뒤가 툭툭 맞아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맨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이 순양의 피를, 이 제물로 드리는 양의 피를 어디에 했냐?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오른쪽 이 귓불과, 그리고 오른손 엄지 손가락과 오른발 엄지 발가락에 이 순양의 피를 발라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으셨다는 그런 거룩하게 됐다는 그 표시로 피를 발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가 나의 귀와 손과 발에 발라짐으로써 이제 너는 하나님 것이다, 거룩하게 되었다 라는 것을 의미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이 귀, 말을 듣는 것이죠. 그리고 손,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죠. 발, 주님이 명령하시고 가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귀와 손과 발이 이제는 어떠냐? 오직 하나님께만 합당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거룩하게 구별되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됐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시예요. 그래서 우리 뒷불에 피를 바르고 오른손 엄지에 피를 바르고 오른쪽 발 엄지에 피를 발랐던 것은 뭐냐면, 이 내 귀와 손과 발이 오직 이제는 주님 탓이 되어버렸다. 이제 나의 몸은 온전히 주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거룩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께서 피 흘려서 나를 사시기 때문에 나는 그의 피로 산바돼.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권리라는 것을 보여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는 권리의 표시이자 사랑의 표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 몸이 이제 내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내 몸을 거룩하게 됐으니까 함부로 몸을 놀리지 마. 내 것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이제 주님 것이 있으면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그런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좋은 말하면 우리가 사람의 포로가 된다는 거죠. 주님 것이 들어가 된다. 그런 의미를 계속 제가 지금 앞에서부터 계속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반복하는 이유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팍 박혀야 돼요. 그것이 마음의 능력이 되어야 돼요. 자, 이렇게 피를 바른 후에 어떻게 되느냐? 요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요제는 뭐냐? 이 제물과 전병을 광주리에 이렇게 함께 딱 담아가지고 그것을 제사장에 딱 들어가지고 흔들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게 뭡니까?
이 하나님 온전히 들여서 하나님으로 올라가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진 그런 모션을 취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리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것을 번제로 들여서 불사라서 실제로 그 불이 사라져서 영기와 향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런 예식을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 정리를 하면 이 피를 바르는 것은 무엇이냐? 헌신하기에 앞서서 피를 바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 그 권리, 그것을 인정하는 절차를 받고 그 피를 바르는 절차를 거친 후에 요제를 드린 것은 내 자신이 그렇게 실제로 그렇다고 실제로 막 내가 불사가 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신 제물로 이렇게 해서 그 제물을 불사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거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뭔가 깊은 이미지를 갖고 그 영감을 여기서 얻으면서 헌신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이 구약시대는 보이는 시청각 표제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 장면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요제를 바치던 존재구나. 근데 그 특별히 요제로 구별됐던 이 제물들을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 제물은 양의 우편 어깨와 뒷다리 그리고 기름을 따로 구별해서 광주에 담았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떡을 함께 담았어요. 떡은 말 그대로 양식이잖아요. 그래서 고기와 양식을 거기에 담았어요. 근데 그 떡은 다 무교병이고 기름 섞은 떡이고 또 한 개의 전병하게 거기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 바로 그 어깨는 능력을 뜻하는 것이고 기름진 것은 하나님의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식물을 통해서 우리들이 힘을 얻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식물은 특별히 이 떡은 무교명으로 됐다는 것은 주님의 인성을 그 성품을 여기서 다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 없는 떡으로 하라. 흠 없는 그것으로 하라. 온전한 성품이 다 주님의 온전한 그 성품과 아름다움을 말하고 기름이 가득하다는 것은 이 성령 충만한 그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림이 불과한 것이지만 그 속에는 아주 섬세한 그런 진리가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요제를 특별히 누가 드리느냐? 제사장, 대제사장 아론이 그 강주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드리는 그런 모션을 취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 나타난 헌신의 그림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약간 설명도 필요하죠. 히브리어로 헌신은 아까 말했던 유임을 얘기했고 성직을 받는다라는 의미로서 그 뜻은 무엇이냐? 손에 충만하다, 손에 가득하다라는 뜻이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헌신의 본래 의미는 뭐냐? 이 비어있던 손에 이제는 뭐가 가득 차 있어요? 재물과 떡이 막 가득해졌죠. 이것은 무엇을 가능합니까? 우리 주님이 가득한 그 손에 아론의 요제를 드리는 그 아론의 손에 뭐가 가득한 거예요? 주님이 가득한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가 그 성품과 능력과 그 영광이 가득한 그 아론의 성기에 이 담긴 것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네. 그래, 진정한 헌신은 뭐냐? 주님으로 우리 손이 가득해졌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그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해졌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참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은혜가 됐어요. 그러므로 이 헌신이란 무엇이냐? 곧 하나님께서 아론의 일가에게만 그분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론은 하나님을 섬길 때 이제는 제멋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죄가 먼저 해결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받아들여졌다는 거, 그렇죠? 그런 과정을 다 거쳤죠? 속죄제를 드리고 그랬죠? 그리고 번제로 또 하나님께 드렸죠? 그리고 요제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드리는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 다 우리들의 헌신이 정말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 되어서 우리들이 완전히 죄사함을 받고 이제는
우리들이 이제 순전하게, 그렇죠? 속죄료가 번제로 하나님 드려집니다. 그런 존재로 준비된 상태에서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손이 우리들의 하는 일이 그리스도로 가득해 져 있는 상태가 바로 헌신이다. 헌신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까? 헌신이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로마서 10장 1절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로마서 10장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는 모든 자결심을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여기 상대 이 예배가요, 영어 성경을 보면 서비스라고 나와 있어요. 서비스. 서비스라는 말이 뭐예요? 봉사하다, 섬기다. 그래서 여러분들 식당에 가면은 웨이터가 여러분 서비스 받잖아요. 서비스 받아주죠. 그죠? 그 말, 그 용어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어떤 식으로 드려요? 제물을 희생제물로 드려가지고 번제해서 이렇게 드리는 것이 구약 시대의 예배예요. 근데 신약 시대는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해서 주님을 섬기는, 주님을 봉사하는, 서비스하는 그것이 예배가 되었다. 그런 겁니다. 자, 요 결론적인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크게 딱 파악을 하면, 아, 이제 거듭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답이 딱 그림이 나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구별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한다는 게 뭐냐?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손에 가득하게 주님을 담아서 그것을 주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루는 것이구나.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의미구나. 그래서 정말 내 자신이 주님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귀와 내 손과 내 발이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그리고 내 몸을 불살라 드리는 그러한 삶이 헌신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큰 기쁨과 만족을 주는 그러한 제대로 된 삶이라는 것을 계시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의 두 손은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은 뭐냐? 내 손이 가득한 것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럼 내 손에 가득한 주님, 그 아름다움, 그 능력, 그 성품을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보일 수 있도록 들어 올리고 드러내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행동이 헌신이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우리 손이 그리스도로 가득한 봉사를 할 때 바로 이것을 하나님 헌신으로 받아주신다. 그러므로 헌신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관건되어져서 나의 모든 것이 주는 것임을 선언할 때, 그때 비로소 헌신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섬기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그 피로 구속하셨고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아무 피로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전에는 그저 그냥 주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먹기를 바라는 그런 삶, 개처럼 사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나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자녀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이제는 떳떳하게 그리고 감사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는 이 큰 특권을 가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내가 정말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이고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구나. 나는 이 삶을 귀하게 여겨야 되겠구나.
내가 그렇게 해서 이제는 정말 주님과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는 이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그 마음속에 감사와 함께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 열정을 주님께 쏟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다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드려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바쳐지는 것이 헌신인 것을 딱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내 몸 전체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한 대로 내 귀와 손과 발과 거기다 피를 바르고 나 자체를 주님께 드리는. 그래서 당연하게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내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드리는 것. 이런 것들, 이런 모습들이 지금 뭡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헌신과 신약에서 말하는 헌신이 딱 지금 일치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헌신의 목적은 하나님 위해서 단지 전도하거나 제사 삼는 일들에 충실하게 한다. 그런 의미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헌신의 목적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희생자사를 드리는 제사로 그것을 예배로 드렸지만 이제 신약에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예배는 뭐다? 서비스다. 따라서 예배는 서비스다. 누구에 대한 서비스예요? 그러네. 주님, 하나님에 대한 서비스. 그렇죠. 마치 종이 주인에게 시중을 드는 것, 섬기는 것, 서비스하는 것, 이것이 헌신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들여서 봉사하는 것, 충성하는 것.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시키시는 일, 그것을 내가 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특권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헌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을 섬기는 그것에 대한 생각을 종소리 한다. 이 굉장히 이거 고생스러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꼭 시중 드는 것이 그렇게 그래 누구의 종이 되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잔인하고 아주 거만하고 잘난 척하고 그냥 이런 사람들이 종이 된다면 비참하겠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찮은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은 정말 제가 더 하찮아지는 거죠. 근데 그 영광스럽고 존귀한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 그 예수님의 종으로서 그 옆에서 시중드는 사람이 됐다. 이건 대단한 영광이에요, 사실은. 그것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시중든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분 곁에 서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듣고 그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종이죠. 종은 주님의 말에 다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한 대로 행동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종은 지 맘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인 옆에서 뭐라고 하는지 그대로 그게 시중을 드는 것이다. 이 사실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시고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주인을 섬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월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쫓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대로 우리 봉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신이라는 것은 비단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거 그것만을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어떤 사람은 저처럼 간단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고 또 외지에 멀리 인도네시아나 아프리카 같은 데 선교사도 가기로 해야 돼요. 그러나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자녀들을 기르면서 또 지아비를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고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떤 사람은 직장에 나가서 정말 가족을 위해서 또 자기 일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제 내 옆에 있는 동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을 시키는 그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해야 할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는 일은 다 똑같지 않아요. 주님이 시키는 일도 다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너는 이것을 하고 너는 저렇게 하고 주님이 다 이것을 앞서서 행동하시다는 거 알고 다만 주님이 소원을 쫓아서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소원을 쫓아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죠. 우리 하회라서 말씀 끝나는 것이지만 빌립보서 2장 12절 14절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일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시면요, 하나님 우리 안에서 소원을 주신 것을 따라서 신실하게 사는 것,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것이 뭐냐? 그것이 헌신인데, 이 헌신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우리들이 구원을 이루는 것과 연관된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구원을 이미 받은 거 아닙니까? 맞아요.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구원이 언제 완성돼요? 주님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구원은 계속 ing로, 계속 현재형으로 그 믿음으로 사는 일들이 계속 되어지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여기서 말하면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것으로 이루라. 그러니까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실제로는 현재에 계속 진행되어서 그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렇게 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을 이루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 과정이 무엇과 연결되느냐? 하나님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 소원을 주시는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행하는 것. 그거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구원받는 사람이 마땅히 헌신함으로써 우리 구원이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렇게 사는 것을 그날 주님이 다 계산하시고 3주짜 3주시고 8주짜 8주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실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삶이 정말 헌신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헌신이라는 것은 우리 손이 그리스도로 가득한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 귀가 주님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은 대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우리의 삶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의 말씀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주님이 이루신 것이면서도 주님이 이루어가는 것이지만은 주님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근거로 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계속 살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 하나씩 하나씩 점철되어 가고 그것이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 주님 안에서 완성되어요. 주님 안에서. 이것이 바로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계속되는 우리의 마음 경고의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것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분명히 보여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체가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고 기쁨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서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것이 헌신의 실제인 것이죠. 그래서 헌신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얼마나 많이 드렸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아들여져.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받은 이 놀라운 사실들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속에서 그 사랑에 감권되어서 이제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것, 이것을 은혜로, 특권으로 여기는 그 마음. 그럴 때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진짜가 만족을 주는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이 헌신이라는 것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막 헌신하라고 지금 애원을 하고 막 이런 데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게 아니고 이것은 주님이 여러분들 핏값으로 사셨다. 그래서 주님의 권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느냐,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헌신을 하는 것, 너무 당연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지금 감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또 우리 몸과 마음을 온전히 헌신하는 것, 이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마땅한 것이고 이것은 주님의 은혜 그 사랑 아는 자들이 하는 특권이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겸손하고 그리고 또 기쁘게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삶을 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고 우리 일생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일인가. 정말 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 엄청난 즐거움인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몸을 들여서 헌신한다는 것 이것 또한 너무나도 놀랍고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기쁨이 되고 너무나도 값진 일이 아닌가.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진솔하게 여러분의 삶을 순전하게 거룩한 산재로 하나님께 드리는 값진 삶 사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저의 죄를 그분의 피값으로 대속하여 사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생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희를 강권합니다. 주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저희도 함께 살아나게 된 것을 이 시간 감사드리며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서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들이 분명히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무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없습니다. 저희를 대신에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인 것을 확실히 깨닫고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저희는 아무도 육체로 알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분명하게 알아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합니다. 저희 마음에 우리에게 주신 이 소원을 쫓아서 주님과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기쁘게 살 것입니다. 저희 일생은 주님 섬기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이 특권을 허락하신 이 놀라운 사실들을 감사하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담대하게 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